오래로다 변함없이 진실하신 주의 은혜. 우리 찬양대가 부른 오늘 찬양의 가사가 바로 오늘 말씀의 중심 주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욥기서를 다 읽으시고 나서 우리가 지금 시편을 읽어가고 있죠. 근데 왜 여러분 욥기 뒤에 시편이 붙어 있을까요? 저는 그냥 작년까지 그냥 욥기 뒤에 그냥 시편이 붙어 있는가 보다 그랬어요. 근데 올해 욥기를 읽고 나서 시편을 읽노라니 성경 39권 중에 욥기서 뒤에 시편이 딱 연달아 붙어 있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오래 알았어요. 오래. 창피한 일이지만 오래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깨닫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욥처럼 이해할 수 없고 논리로 설명할 수 없고 도무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을 만나 아픔과 눈물과 고통 중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진실하시고 변함없는 주의 은혜 가운데 다윗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살라고 욥기서 뒤에 시편을 딱 붙여주셨어요. 여러분 그러니 욥기서 읽으시고 혹시 내가 지금 살아가는 삶이 욥이 처한 형편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시거들란 여러분 그냥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 이게 내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게 내 고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시편을 읽어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로다 변함없이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이게 여러분의 찬양이요 고백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욥기 뒤에 시편이 있는 것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기 위한 과정임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빠져도 감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벌써 6월 중순이죠. 정말 지난 6달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지난 6달 동안요, 제 평생에 그렇게 뉴스를 눈 빠지게 쳐다본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눈이 매일마다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눈이 아픈가 그랬더니 뉴스를 하도 보느라고 눈이 아팠어요. 왜요? 알아야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건 이렇게 됐는데요,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지금 이렇게 된다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되도록 해주세요. 내 일도 아닌데 그렇게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은 마음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상반기 동안 정말 지난 6달 동안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삶에 몸이 아파서 질병으로 얼마나 고통과 아픔 가운데 계셨습니까? 또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해서 여러분 얼마나 놀라셨습니까? 또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학업과 학교 생활이 힘들어서 정말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자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우들 중에는 직장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고 사건을 만나고 업무를 만나서 당황했던 일이 여러분 한두 번이 아니셨지 않습니까? 가정의 문제 한두 개가 아니었죠. 부부간의 문제도 남에게 말할 수 없으니 더 안타까웠습니다. 그런 일들로 고민하며 기도했던 일들이, 기도로 눈물을 흘렸던 밤들이 여러분 여러 밤이었지 않습니까? 식구들 특별히 자녀의 문제로 안타까움으로 기도했던 부모된 여러분의 그 안타까운 기도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또 우리 대한민국이 계엄 통치 때문에 권력을 계엄으로 유지하려고 했던 그 권력자들 때문에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는 난파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온 나라가 헤매었습니다. 온 국민들이 둘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원수 삼아 싸웠습니다. 서로를 증오했지요. 근데 그 가운데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교회가 나서서
바알신을 섬기는 지도자를 지지해야 된다고 앞장서서 부추기기도 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되어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또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는데 환율이 1,500원, 막 1,490원, 1,495원. 제가 아는 회사의 여러 사장님들 아주 그냥 속이 타는 거예요. 앉아서 열심히 수출을 했는데, 열심히 수입을 했는데 앉아서 막 회사의 매출액이 막 10%, 20%씩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장님들 뿐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일하는 회사도 엄청나게 오르는 그 환율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또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외국에 있는 친인척들 또는 자녀들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환전을 해서 외국으로 돈을 보내야 되는데, 전에는 140만 원만 있으면 되는 게 150만 원이 들어가니, 전에는 130만 원이 있어야 되는데 150만 원이 들어가니 여러분 얼마나 부담되셨겠어요? 여러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수고를 보고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백성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아파하는 그 마음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기쁨의 찬송과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주셨고, 또 세계 무역 전쟁 속에서 열강들의 그 위협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켜갈 수 있는 길을 이제 조금 열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하나님이 어려운 중에 지키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그 어렵고 힘든 형편과 환경을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좀 더 견딜 수 있도록 내가 디딜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비록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세상에 살기에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일 날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근심, 염려가 끊일 날이 없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도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소망을 보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다른 이유는 딱 이거 한 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에 사니까 다 근심, 걱정, 염려하고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고 자빠지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가 다 세상 사람과 똑같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 틀린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뭐 기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다 기뻐하죠, 그죠? 근데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눈물 날 때 세상 사람들은 주저앉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찾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주저앉지 않지 않습니까? 견디고 버티지 않습니까? 왜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기에 내 육신이 아프고 힘들어도, 내가 눈물나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 손 모으고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구별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하며 이것이 거룩입니다. 욥기 17장 3절에 욥이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내 보증이 되어 주십시오. 내 보증이 되실 분은 주님밖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욥의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욥기 38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욥에게 하신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오늘 이 세상에서 가정을 이끌고 견디고 일터에서 일하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측량줄을 들이셨고, 하나님이 이 땅 위에 기둥을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놓으신 그 주춧돌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욥기를 보면 빌닷, 소발 이런 욥의 친구들이 나와서 그 내용을 쭉 보면 아주 그럴듯하게 욥에게 충고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은 실은 욥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우를 당해보셨지요? 평소 친하고 가까운 친구였는데, 가까운 사람이었는데, 믿을 만한 선배고 동료고 후배였는데 내 아픔을 가서 막 토로했더니 어떻게 경우를 당했습니까? 분명히 그 사람 한 사람한테만 얘기했는데 온 회사 사람이 다 알고 있네. 여러분 그런 경우를 당해보셨죠?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에게 가서 털어놓고 하소연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토해놓고 하나님께 하소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런 경우를 아주 수도 없이 당했어요. 너무도 친한 친구 목사님이에요. 그래갖고 저희 교회를 짓고 나서 저희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요. 교회에 이렇게 전구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한 달에 전기세가 아무리 안 써도 40만 원에서 50만 원쯤 나와요. 그리고 여름에 많이 쓸 때는 7, 80만 원 나오고요. 근데 교회를 짓고 하여간 교회 지은 공사비도 다 어떻게 줄 수가 없어가지고 막 발을 동동동 구르고 있는데 전기세가 3달 밀리니까요. 한전에서 빨간 딱지로 해가지고 단전 경고 무슨 그게 경고장이 날라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내가 친구 목사를 만나가지고 박 목사 이거 봐. 이런 거 받아서 살다 참 별일 다 당하네. 이거 안 내면 전기 끊는데.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가 그래. 야, 그럼 교회가 전기 끊기면 어떡해? 내가 하여간 전기세 내줄 테니까 언제 형편될 때 갚어? 그리고 전기세 3달 50만 원씩 150만 원, 200만 원을 저한테 아주 쾌척 구워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돈으로 하나님 할렐루야 하고 전기세를 다 냈어요. 그게 근데 웬일입니까? 몇 달 있다가 저보고 그랬거든요. 분명히 형편 있을 때 갚으라고. 근데 저한테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나서 이 목사 2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그리고 그냥 하여간 며칠 동안 계속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원하고 바라는 것들 우리가 많이 있죠. 우리가 살면서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잊어먹고 또는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우리 목양교회를 개척하고 97년도에 개척했습니다. 그러니 2027년 되면 30년이 되죠. 근데 지나온 세월 동안 쭉 경험하면서 느낀 것은 내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심을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 욥처럼
사람을 의지하고 사랑받으려 하면 결국은 상처와 아픔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욥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빌갓과 소발의 위로를 듣고 위로가 될까 했습니다. 근데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 문제를 해결해 줄까? 내 아픔을 덜어줄까? 찾아봤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내 삶의 아픔과 고통을 덜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욥은 결국에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직 믿고 사랑할 대상은 하나님뿐이심을, 세상을 다 돌아서서 내가 광야에 홀로 서 있고 내 문제를 손가락 하나도 까딱할 수 없을 만한 그런 처절한 아픔과 고통의 현실에 놓여 있을지라도 그래도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것을 욥은 깨달아 알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38장 그리고 42장은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이요 중심 주제입니다. 빛과 어둠을 만들고 밤하늘의 별들이 노래하고 신새벽에 동력에 빛이 환하게 밝아오게 하시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일한 것, 걸어온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욥기서는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많은 일들이 내 앞에 펼쳐집니다. 내 개인적인 일, 사회적인 일 또는 역사적인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움과 분노와 실망으로 걱정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라도 여러분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앞에서 벌어진 여러분 개인적인 삶, 사회적인 일, 역사적인 일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그 국회의사당에 헬기가 707 그 특임 대원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특공대가 헬기를 타고 막 해서 국회 마당에 내렸죠. 근데 그 시간이 1시간이 지체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시간이 1시간이 지체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707 특공대원들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가서 그것을 막 막아내는 비서관들, 국회의원들, 국회 직원들, 기자들을 향해서 총을 한 발이라도 쏘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럼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조차도 싫은 결과가 벌어졌을 겁니다. 근데 참 놀랍게도 시간이 지연되게 하시고, 여러분 707 특공대원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그 사람들은요, 맨손으로도 10명이 덤벼도 두렵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거기 비서관들이 막는다고 거기에 저지당해서 거기를 못 뚫고 들어갔다고요? 그거 아닐 겁니다. 그 군인들도 다 어느 한 엄마의 아들이고 어느 한 아버지의 아들이고 어느 집의 귀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전부 다 사회에 친구들이 있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어머니 아버지고 다 친구들이고 형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거기다가 대고 총알을 참아 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물론 국구통수권자는 무조건 들어가서 들쳐 얻고 나서 끌어내가지고 하여간 계엄 해제 결의를 못하게 막으라고 막 그냥 호통을 쳤지만 그 군인들은 누구도 거기 들어가서 아무도 끌어내지 않았습니다. 이게 누가 한 일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무당이나 잡신들이 세상을 움직인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역사는 권력자나 정치가가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세상은 역사를 중환하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생명의 영으로 살리기도 하시고 흙과 먼지로 돌아가기도 하십니다. 거짓 선지자와 악한 자가 한 일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기에 하룻밤에도 그 일이 하나도 다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신 겁니다. 똑같이 온 대지 위에 비를 내리시잖아요. 근데 누구에게는 은혜의 생수가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심판의 홍수가 되게 하시고, 누구에게는 은총의 단비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인생에 비가 내릴 때, 어둠이 닥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의 단비,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과 쉼의 때임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그냥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놀랍고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현실은 비록 어렵고 힘든 일이 첩첩산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어떤 일을 만나도 든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자세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것은 두려움과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근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세상에서 살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말씀과 똑같은 말씀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표현, 그것은 피조물인 나,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삶을 살 때가 많은 나, 이런 나를 깨달아 알게 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고백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천당 간다고 너무도 좋아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너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천국 입장권을 이미 다 그냥 주머니에 딱 넣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야구장 입장권 사면은 그 입장권이 있으면은 야구장 언제라도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무슨 짓을 하든 어떤 곳에 있든지 간에 그러니까 입장권만 보여주면 들어가는 거죠, 야구장은. 근데 여러분 천국은 야구장 티켓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로마서의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은혜를 맛보고서 은혜를 배반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내버려 둠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천국은 입장권이 아닙니다. 영생은 내가 돈 주고 사는 티켓이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두려움으로 우리 스스로를 벗겨내고 깎아내고 닦아내고 씻어내는 과정을 살아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좋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런 것이 많을수록 우리가 더 겸손하게 무릎 꿇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십시오.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했다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주변에서 참 많이 봅니다. 근데 이런 일이 넘쳐나는 시대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라건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부끄러운 줄 아는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두려워 떨므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사람, 영혼 깊이에서 세미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어 두 손 모을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깨달음으로 채워진 풍성한 영혼의 샘물을 마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구원을 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영적인 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지요. 그 구원은 값없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에 그냥 머물러 계시지 말고 하나님 내게 주신 구원이 얼마나 값지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달아서 이 구원의 값어치가 싸구려가 되거나 세상 사람들의 발에 밟히지 않도록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 가슴에 안고, 이 십자가를 가슴에 안고 내 등에 지고,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뒤조차 우리가 꾸준히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움으로 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믿음이죠.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자칫 잘못을 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놓치는 사람들이 많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오늘 욥기서 38장, 42장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잃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그 모든 것 다 잃어도, 잊어버려도 하나님을 잊거나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놓치면 여러분,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평생 예수 믿었는데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평생 살았던 그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냥 주일날마다 어디 좋은데 명산으로 좋은 산과 들로 다니면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취미 생활하며 사는 것이 여러분, 그게 더 좋았겠지요.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은 내 삶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잊지 않고 놓치지 않기 위한, 붙잡기 위한 여러분들의 수고임을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는 잃어버리면 여러분,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사람 쳐다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와서 아무개 목사님 쳐다보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님 쳐다보면요, 여러분, 시험 듭니다. 목사가 이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와서 목사 쳐다보면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교회 와서 예수님 쳐다보십시오. 교회 와서 하나님 쳐다보십시오. 교회 와서 아무개 장로, 아무개 권사, 아무개 집사 쳐다보면요, 여러분 상처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뭐 교인들이 몇 분 안 되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다 알죠. 우리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제가 뭐 대충 다 압니다. 근데 교인이 500명, 1000명, 10,000명 되면요, 목사가 교인이 누구인지도 몰라요. 근데 교회 안에서 서로 파가 있어요. 김집사파, 박집사파, 모 권사파, 모 장로파, 파가 다 있어요. 교회 와가지고 서로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쪽 앞자리 이 부분은 누구 파, 저 뒷자리 부분은 누구 파 해갖고 서로 다 몰려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무슨 안걸 내면 저쪽 파에서 찬송하면 이쪽 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이쪽 파에서 찬성하면 이쪽 파에서 반대하는 거예요. 세상 국회의 모습이 교회 재직회 모습이에요. 그냥 그대로. 왜 그렇습니까? 신앙생활 하다가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잊어버려서. 예수님 쳐다봐야 되는데 예수님 안 쳐다보고 사람 쳐다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큰 소리로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라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모든 세상의 백성들, 사람들에게 전할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할 복음이라는 거예요. 잠언 9장 10절에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한 일을 아는 것이 슬기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상암산에 산책을 갔는데 거기서 호랑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렵겠죠. 무섭겠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호랑이 같은 분이시라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호랑이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생명을 주신 분이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생명을 가져가실 분이기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을 붙들고 계시기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갓난아기일 때 그 아기가 엄마한테 모든 것을 다 의지하지 않습니까? 왜 그럽니까? 두려워서 의지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아기가 볼 때 엄마는 모든 것을 다 해주는 분이니까 두려울 수 있겠죠. 근데 왜 두려워합니까? 왜 아기가 엄마에게 의지합니까? 엄마는 내 생명이고 내 구원이고 엄마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주장하실 수 있는 분위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2절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이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해서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죠?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놀랍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사는 이 수금지와 목도 천하명, 이 태양계가 있는 은하계, 이 안에 수천조 개의 별이 있다 않습니까? 근데 수천조 개에 있는 이 우리 태양계가 속한 이 은하, 이 은하를 넘어서 이 은하만한, 아니 이 은하보다 더 클지도 모르는 은하의 숫자가 셀 수 없이 또 많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는 우리가 감히 헤아릴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우리 손안에서 하나님이 이것도 안 주시고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이것도 모자라고 우리는 그렇게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세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일 가운데 부족한 것, 모자란 것, 어려운 것, 힘든 것,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있거들랑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맡기십시오.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사야서를 읽으면 고통을 당해봤기에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 수치와 멸시를 당했기에 우리의 수치와 멸시를 아시는 분, 그러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고 이사야서는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개인적인 삶이, 여러분 가정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 속에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겪게 하신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두려워할 분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게 해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음을 감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우리가 두 번째 읽은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다는 것을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어김없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저는 깨달았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감히 주님의 뜻을 흐트려 놓으려 한 자가 바로 저입니다. 깨닫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해 드립니다. 욥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10년 믿었다고, 내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평생 하나님 믿었다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그렇게 함부로 말하며 살아온 우리의 죄가 너무도 큰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욥의 이 고백이 바로 저의 고백이요 여러분의 고백임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자라도 한참 모자랍니다. 부족해도 너무도 부족합니다. 연약해도 너무도 연약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십자가 예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성경을 통해서 욥이 고백한 이 고백이 이 시대를 사는 여러분 모두의 고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가 참으로 하잘 것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 회사와 직장과 일터들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고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가 참으로 오묘합니다. 욥처럼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하옵소서.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며 경외합니다. 우리의 눈 뜨고 눈 감는 순간, 하루의 일과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어떤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너무도 연약했습니다. 그러기에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십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봅니다. 이런 귀한 결단으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 지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죄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한없으신 은혜와 성령의 복내렸음이 사랑하는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 민족의 역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